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세 번째 이제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화는 맹세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이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아주 맹세에 대해서 금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당시 이 맹세라는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폐단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심각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를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 그 맹세를 효력 있는 맹세와,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 맹세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맹세가 있었고, 또 어떤 맹세는 효력이 없는 맹세로,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맹세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여기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이 아무 일 없다, 이 표현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그것은 사정에 따라 안 지켜도 상관없다,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너희가 한다는 거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중요하니까 그것은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또 18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똑같은 거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거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거는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구별을, 또 구분을 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신앙적인 초보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소경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우맹이요, 어리석은 소경이라는 거죠.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또 19절에도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너희가 우리가 신앙을 조금만 갖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를 초보자도 아는 거죠. 성전이 중요한가? 제단이 중요한가? 그 안에 있는 예물이 중요한가?
과연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인가? 뭐 그거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성전보다 금, 또 제단보다 거기에 의해 바치는 예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들이 너희들이 우맹이요 소경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맹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맹세는 다 지켜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맹세를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나 맹세라는 것은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맹세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맹세의 대상은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맹세를 했든지 간에 그 끝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맹세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느 맹세는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맹세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맹세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요, 이게 단지 맹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제가 여기 사용되고 있는 그 주제가 이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요 맹세라는 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맹세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은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는 그들은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문제를 통해서 뭐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가?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신앙하면서 갖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그릇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서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금과 예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맹세를 구분하는 방식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전보다 성전의 금으로 한 맹세가 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로 한 맹세가 더 효력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금까지 더하면 더 그것이 효력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단보다 또 제단의 예물을 더하면 그것이 더 효력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보다 이들이 이 성전과 제단보다 뭐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과 예물이 거기 더해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맹세에 대한 구분이 뭘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뭘 더 마음에 두고 있다고요? 물질, 금, 예물, 세상적인 거, 현세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의 문제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바로 신앙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아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가장 진실해야 될 맹세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 맹세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언제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그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진실성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맹세라는 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진정한 맹세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맹세를 우리가 더 믿어주는 겁니다. 맹세한다.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진심으로 맹세해도 우리는 때로는 그걸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맹세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맹세를 할 때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실에 가깝게, 그죠? 그가 지키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 정직을 더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악한 것이냐? 이러한 맹세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했다고요? 어떤 것은 좀 안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켜도 되는 맹세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결국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맹세라는 것을 남발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방법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맹세는 그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였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맹세였어.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한 맹세에 대하여 교묘히 빠져나가는 구실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진실돼야 되는 이 맹세를 뭐를 위해서 이용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남을 속이는 일에 이 맹세라는 것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용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었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신앙이 결국 자기들을 위한 신앙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세라는 문제, 이 맹세의 남용과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째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화인 것입니다. 이게 화입니다. 뭐가 화라고요? 그릇된 신앙.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말씀도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신앙. 이것이 뭐라고요? 그릇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에 마음이 있는 것과 맹세조차도 이용해서 남을 속이는 것, 바로 이것이 화입니다. 이것이 화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을요,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결코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자기 만족, 여기에 목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 이런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의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에 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우리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요,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마음의 진정한 만족, 보람, 이런 것들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필연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그것이 결과이지, 신앙을 가지는, 기독교 신앙을 하는 목적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뭐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을 하는 목적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무슨 자기 만족, 자기 마음의 평안, 자기 마음의 위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 자기 평안, 자기 위로받는 것, 이런 것에 매달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만족, 위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 단어, 그 개념, 평안, 위로, 이런 것들에 매달리고 그것들을 추구할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평안과 위로,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 안에 뭐가 옵니까? 거기에서 만족이 오고요, 거기에서 평안이 오고, 거기에서 위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결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내 만족, 내 평안, 내 위로 좀 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러고 따라다니는, 그걸 목적으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로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면, 그 삶으로 나가면
그에게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의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요, 밤낮 마치 세상에서요 돈을 밤낮 따라다니면서 늘 허덕이는 그런 우리가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돈.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니까 돈 열심히 그냥 돈만 따라다니다가 돈이 따라다닌다고 옵니까?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는 옵니까? 열심히 일하면 재물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은 안 하고 무조건 돈만 추구하고 돈만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피폐해지죠. 점점 원망만 쌓이고 진짜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평강, 의로 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위로가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자고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뭐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의 세상의 현실적인 이득을 챙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심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목적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눈먼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어리석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어리석음, 이런 거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리석음이 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근본적인 게 있죠. 근본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가장 강력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종교적 또는 세상 사상적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뭘까요?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것이 율법주의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율법주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 율법주의는 자기의를 믿는 겁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든지 간에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 선 이런 것들을 인간이 가진 노력으로 인간 안에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반대죠.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뭘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뭐만 만들어져요? 죄만 만들어집니다. 죄만 만들어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우리가 잘 성경이 설명하는 게 있죠?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나빠요. 그 종류가 나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쁜 나무여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죠?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기독교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결과는 언제나 뭐로 나타나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면 자기를 믿는 것이냐, 자기를 위한 신앙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결과가, 그 신앙의 결과가 결국 뭐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결과가 뭐라고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율법주의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듯이 율법주의는 그릇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의, 인간의 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화가 있다 이렇게 7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이러한 그릇된 율법주의라는 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우리 13절을 가보면 첫째로 그 화가 뭐였어요? 그 화가 뭐냐?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뭘 만들어낸다고요? 천국문을 닫는 겁니다. 이 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그릇된 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이러한 천국문을 닫는 결과, 이 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율법주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두 번째는 뭐예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해서 이 인간의 의는 뭐를 만들어내느냐?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나온다고요? 그릇된 열심. 그릇된 열심. 뭐가요? 이 그릇된 신앙. 그죠? 이 율법주의, 이게 뭘 난다고요? 첫 번째로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릇된 열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서 지옥 자식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열심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지옥 자식들을 만드는 이 열심이 있다니까요. 뭐가요? 율법주의가요. 율법주의에 속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릇된 신앙이요? 자기 증명적인 신앙이죠. 자기를 증명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화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세 번째 화 뭐라고요? 자기 증명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누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위안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를 좀 더 유익되게 하고 나를 더 개발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적이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화입니다. 이게 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맹세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이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신앙이 뭐에 근거한다고요? 율법주의라는 자기의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이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자기의를 부서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를,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나의 의로움, 이것과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까요? 이 자기의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방식으로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방식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식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뭘까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걸 하십니다.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식 안에는 이것을, 내 의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는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온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중에 뭐 이게 무슨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그죠? 세 번째가 복이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 선언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가 무엇일까요? 그 온유가 뭘까요? 마음이 부드러운 걸까요? 부드러운 성품? 이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온유가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겠어.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그런 말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요. 그죠? 그런 온유입니까? 그런 온유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이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이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뭐예요? 우리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맨날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온유해지자, 온유해지자. 그 온유해지는 게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거 안 맞아도,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내 뜻은 다른 것에 있어도 그 마음을 접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 앞에 항복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 바로 이 온유밖에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나를 진정으로 쫓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네 자신들을 부인하고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게 다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기 부인과 자기 뜻은 없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 뜻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사람이 때로는 거칠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온유한 모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가 온유한 겁니다. 뭘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전념하고 그 일에 대하여 싸우고 그 일에 대하여 몸부림치고 그 일에 대해서 외치고 그 일에 대하여 큰 소리를 내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성격이 어느 정도예요? 그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열심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격이 베드로 뭐 우리 많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거칠고 급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온유했다고요. 온유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온유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고요. 그들이 부족한 거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삶 속에 이것저것 사람인데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이면도 부족했을 거고 저면도 부족했을 거고 뭐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사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오로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위해 걸어가는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유했습니다. 온유. 그게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뭐냐? 그건 뭐 세상 지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 재물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이 죄의 성향,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로만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온유는 우리의 온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 앞에서 보이신 온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로 우리는 모든 것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의 온유로 삼고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는 온유라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온유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온유로 삼고 싸워야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그 온유를 나의 온유로 삼고. 그게 가능하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온유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거를 나의 온유로 삼아서 바로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의 온유로 삼아서 자기를 이기고 자기 의의를 부수는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바른 신앙이 이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되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화가 있는 그릇된 신앙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복된 신앙이 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